인생의 성패,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맨날 패하여서 그렇게 좌절한 삶을 살 것인가. 만남을 통해서 좌우된다.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 만남을 통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오늘 경이로운 만남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만남을 통해 좌우됩니다. 좋은 만남, 그런 좋은 만남으로 풍요로운 삶의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남도 그 때라는 게 있어요. 절묘하게 마주치는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그 잿대에 오롯이라는 사람이 그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문 앞에서 논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인데 거기에서 놋이 두 천사를 붙듭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니야, 내가 오늘 밖에서 경야해야 된다. 밤을 새야 된다. 저희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음식을 좀 드시고 뭐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뭐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놋이 천사를 알아봤다, 또는 몰라봤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있는 거 빼놓고는 다 없는 거, 뭐 이렇게 둘 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굉장한 거죠.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게 아니었는데, 뭐 특별한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놋이 보니까 이 소돔성에 처음 오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디 가서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놋이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집으로 간청을 하는 거. 뭐 이거 아닐성 싶어도요, 이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놋이 그걸 배웠어요.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유목민들은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나그네를 철저하게 대접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요. 자기 키운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요. 안 먹고 가면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아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삼촌을 따라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노시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9장 1절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창세기 18장 그 바로 앞장 18장 1절에서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사람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 강권에서 붙들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3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두 천사.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놋이 그걸 또 발견하고 놋이 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린다 하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뭐냐? 그냥 자기는 주지도 않고 뭘 사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사주는 게 사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기를 바라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방금 드렸던 그런 롯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있었다. 천사들을 대접했어. 자기는 알지도 못한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다.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대접하는 성품.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천사가 소돔성이 과연 정말 부르짖는 소리처럼 정말 이 몹쓸 놈의 성인가, 죄악된 성인가, 이걸 알아보러 왔어요. 그 실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을 시켜줍니다. 소돔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망하는데, 죄가 되어버리는데, 소돔성 전체가 다 죄가 되는데 그 성에서 빼냄을 받게 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빼냄을 받는 광경을 창세기 19장에 전장에 걸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나이가 40여세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세 년의 생을 살아왔어요. 안진뱅이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의 인생을 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동전 한 입이 인생을 건 것 같이 우리가 외곽에서 보지만은 그 한 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가 앉혀놓고 또 데리고 갈 것이고 구걸을 시키고, 우리 사회에 그런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동전 한 입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데리고 이 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성전 안에서 엄청난 영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죠. 유대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흥 종교가 하나 생긴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진리의 교단이 선 거예요. 종교가 선 거예요. 예수교가 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왕래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날도 제9시 기도할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 아닙니까? 그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 성전 미문에서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것.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예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위대한 신앙, 믿음의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나 40년 동안 주저앉아 살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걸어가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누구를 만났느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한 입 집어 던지고 그렇게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가 소망했던 동전 한 입은 못 받았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권능의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만났지만은 베드로를 만났지만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는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야, 저희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걸어서 저렇게도 찬양을 하며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성전 안에. 그 베드로가 고쳤다는 사실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의아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날 보고 있느냐?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왜 날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고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고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분의 만남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돈 들여가면서 밥 먹여줄 일이 아니에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하인이 인력 손실에 지금 억울해하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일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인의 약한 자의 고통을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일을 못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손해가 막급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더 이상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네 집에 가서 지금 고쳐주겠다. 가만하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그냥 재보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가난한 여자에게
흉악히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한다는 그 딸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던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당장 나간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나이다.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고쳐주십니까? 다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서요. 그냥 낫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내 위에 상진 있고 내 하이 밑에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주님이 말하면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이스라엘 이 전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거기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이 주여 제 재산이 5천억이 있는데 요거 팔아가지고 다 헌납할 테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5천억 내고 이제 낫는 거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낫을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이 중풍병에 걸린 종 누구를 만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자기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서 삶으로 바뀐 겁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거기 또 거지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거지는 많아요. 거지가. 이번 거지는 어떤 거지냐? 소경 거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가 살아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데 귀까지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는 귀가 살았습니다. 가만히 듣자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전에 들린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전에도 그런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안 보여.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를 붙듭니다. 쫓아갑니다. 악을 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립니다. 거지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란 소리를 듣고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옆에서 방해꾼들이 많아요.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럽다고. 이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4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무리와 함께 많은 무리가 있어요.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가 보십시오. 더욱 소리 질러.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이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멈추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소경이 가라사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나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다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거지 생활을 했던 그가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경이로운 만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다. 거지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마지막으로 따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만남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만남. 오늘 본문의 말씀, 밤새도록 그물의 전문가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을 하는데 그물질을 했어요. 날 셀 때까지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너무나 허탈한 겁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보니까 무슨 그물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슨 불가사리 조개 껍데기, 개 껍데기, 아니면 폐기 버린 거나 걸려가지고 가시 덤풀이 나와 그물에 걸쳐 있고,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는데 베드로의 빈 배를 좀 띄워달라고, 배 위에 올라가서 띄워달라고 하고는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귀담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지 할 짓이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물질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서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누구는 뭘 약을 올리는 거냐 뭐하냐 하면서 불퉁거리며 듣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음의 차원이 어디까지 갔냐? 은혜의 충만으로 간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합니다.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른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 바다일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냥 어부입니다. 한마디로 직업이 어부예요. 깊은 데 아니라 얕은 데도, 중간 얕은 데도 다 그물을 안 내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냥 한 군데에서만 고집 부리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저기 여기 다 싸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아요. 두말하죠.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다. 말씀이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거 그대로 하겠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끌어올릴 수가 없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니 잠기게. 베드로의 배에도 채우고 동업하는 야고보 요한의 배에도 채운 거예요. 잠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짐을 많이 고기를 많이 갖다 올려놨는지 배가 가라지게 될 지경이에요. 그렇게 만선을 이뤘습니다. 두 배에. 베드로가 주여 죄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하나님, 다른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놀라서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서. 주께서 말씀해요. 같이 가자. 같이 뭐 하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같이 가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만 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전도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인방이었습니다. 최고 앞서 있었던 3인방.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하실 때만 그때마다 이 세 명은 꼭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고 함께 했던 3인방이에요. 수많은 전도 줄기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어 왔습니까? 그걸 소급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12 제자가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나는 베드로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전도 줄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말씀을 만난 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주님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내 아내가 나와 동행하듯이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영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는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예약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내리라 하니까 가서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베드로의 육신이 내렸지만은 그 방향과 모든 의식은 바로 주님의 의식이에요. 주께서 내리신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풍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풍요를 누린 것입니다.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늘 또 이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회원들을 찾아서 함께 동행하시며 오셨던 분들, 그분이 바로 일반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구원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